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한번 우리 불러보십시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출발하신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출발하신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출발하신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출발하신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멀어도 이 뜻을 알기 원해. 계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출발하신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음악을 걷고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것을 알기 원해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는 길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속의 모습 감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승리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라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사랑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영광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 가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위한 그 사랑 그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주의 모습을 가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그 은혜 다시 한번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가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위한 그 사랑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사랑 어떤 말로도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다시 한번 생략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랑이 좋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찬양만 한번 배워보십시다. 동행이라는 찬양인데 1코드죠. 좀 뒤에 높아도 1코드로 이 참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하니라. 험한 길에서 폭풍을 만나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가사가 참 좋지요. 오늘 이 험한 골짜기라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한번 처음 불러본 찬양인데 불러보십시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시간이 어떠셔야 될지 모르겠죠. 내가 걸어온 길 길고 짧은 길 길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하니라. 주는 나와 동행하시리라. 내가 걸어온 길 길고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하니라. 주는 나와 동행하시리라. 험한 길에서 물을 만나고 때로 가시밭길에서 나를 하나가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너는 골짜기도 나 두려움에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걸어온 길 길고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하니라. 주와 동행하시리라. 험한 길에서 물을 만나고 때로 가시밭길에서 나를 하나가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와
동행하시네 그날만 할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걸어온 길 비록 작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아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보내가니라 주와 보내가시니라 그런 험한 길에서 불을 만나고 때로는 시가 길에서 나를 만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에 주와 동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는 두려움에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다시 한번 내가 걸어온 길 비록 작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아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보내가니라 주가 보내가시리라 험한 길에서 너를 만나고 때로는 시가 길에서 너를 만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에 주와 동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날할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를 두려워해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앞에 험한 골짜기도 인수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계속 걸리네요 반주도 정확하게 찍어줘야지 따라가지 내가 잘 몰라야겠어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험한 골짜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포인트를 붙잡아서 계속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하면 됩니다 한 3번, 4번 들으니까 따라오시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나중에 가실 때 계속 흥얼흥얼 거리실 거예요 뒷부분이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벌써 흥얼거리잖아요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 안 되네요 역시 못 잡습니다 험한 골짜기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실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을 터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느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셨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었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기가 힘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아멘 하셨을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멍하니 있다가 또 아멘 하셨을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은 선지자 미가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금의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 이 아합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위에 더 위에 있는 그 아람 지방과의 전쟁이 없이 3년을 지금 편안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합이 지금 왕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 남쪽의 왕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간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쪽이 유다고 이스라엘 북쪽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그것이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자가 유다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은 우리 지형적으로는 북쪽이지만 위치적으로 따지자면 지위로 따지면 내 발밑에 대바니까 유다 사람 입장에는 저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리 밑에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올라간다 하지 않고 왕에게 내려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죠.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인가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가 아사예요. 아사 왕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사 왕이 사실은 좀 정직한 왕으로 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가 많은 어떤 개혁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낸다거나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산당과 아사라 목상의 우상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데 아주 개혁적인 일을 앞서서 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도 부전자전이죠. 아버지를 닮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개혁 작업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이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리긴 하지만 특별한 어떤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분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이 산당들을 다 없애자라고 나갔지만은 그 현장 속에서는 그것이 완전하게 뿌리 뽑히거나 완전한 어떤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던 그런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요 아주 이 율법 교육에 대한 제도도 혁신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왕으로서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국에 이제 재판소도 설치를 하면서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해라 이런 말들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사밧 왕도 사실은 열심히 통치를 하게 되죠. 결국 역대하 27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17장인가요? 1절에 보시면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선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성경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열심히 개혁 작업도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초심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강성한 나라로, 아주 강력한 나라로 남유다가 한 걸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유다 각 견고한 성에 군사를 다 배치하는 장면이 그 역대하 17장 뒤에 보면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0절에 보면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사밧 시대의 이 남유다가 상당히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참 아쉬워요. 좀 더 이렇게 까지 달려나갔어야 되는데 큰 하나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북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한 아합 왕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화평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람을 그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무슨 사이가 됩니까? 사돈 사이가 됩니다. 자기 아들을 내주고 아합 왕의 딸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돈 사이로 맺게. 그러니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구성물의 팀. 하게 여호사밧이 그냥 그 한 길로만 쭉 갔었으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었으면 이 나라가 더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 텐데 순간적으로 이 저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이제 눈에 걸리게 된 거죠. 아합하고는 어떻게든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큰 실수예요. 잘 나가다가 이 막판에 사람의 어떤 성적인 생각과 의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잘못된 이 황해 정책이 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 이 딸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아달랴가 잘못 들어오니까는 이 남유다가 이제 서서히 종교적으로 부패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배경으로 깔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이 본문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게 이제 아합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기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겠는가? 사실은 그 전까지 이 아람과는 3년 동안에 지금 1절에 보니까 잘 지냈어요. 전쟁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근데 문득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부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길르앗 라못? 저거 원래 우리 땅인데 저거? 근데 저걸 계속 아람 왕의 손에 두면 될까? 라고 하면서 저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꾀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청한 것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사돈이었다. 이 여호사밧 왕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와서 싸워오겠느냐? 그러니 난 못 갑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돈인데. 그렇습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여기는 이제 이게 호르스 까닥까닥 거리는 말인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내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아주 지금 모적으로 나가는 거죠. 한마디에 뭡니까?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닙니까? 여기서는 여호사밧이 이제 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악의 세력과는 이렇게 손을 잡으면 안 되는데 그 정략적인 그 관계를 맺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야 될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의 꾀를 이게 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여호사밧은 사실은 전쟁을 하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뉘앙스가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우리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마음은 조금 그래도 아직은 굉장히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나가겠죠. 싸움을 할지 말지 누구에게 물어보자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먼저 물어보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과는 이 여호사밧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사람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이 약간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사돈이 제안을 하니까 아합도 이제 못되겠는 척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선지자 400명을 모으게 됩니다. 이 선지자 400명 어디 지금 하나님 듣던 숫자 아닌가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에 400명, 450명, 그래서 850명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신의 성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0명과 450명이 분류가 되는데 이 400명 선지자, 갈멜산에 엘리야와 대결할 때 나왔던 그 거짓 선지자들, 제가 볼 때 그 선지자들인 것 같아요. 400명의 숫자를 보니까 그 400명을 쭉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이 400명의 이 선지자들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셔서 치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기로 하셨습니다. 400명이 뭐 전부 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이 여호사밧이 다 이게 답이 자기 원하는 답이 아닌데 지금 여호사밧은 지금 싸움하러 가기 싫은데 좀 다른 대답이 원하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광경을 보면 여호사밧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싸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나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은 내게 대해서 그 말을 하냐면 좋은 이야기는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맨날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내가 그 참 싫어해서 그 미가야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안 불렀습니다. 꼴 보기 싫은 아합 왕 입장에서는 이 미가야 선지자가 보기 싫은 맨날 흉한 이야기만 흉한 일만 예언하고 안 좋게 된다는 일만 예언하니까 아예 막 귀를 닫고 듣기 싫은데 그 미가야는 부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계속 추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신을 불러다가 빨리 그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그것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불러옵니다. 불러서 왔는데 한번 10절 보시면은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탁 입고 사마리아 성문 그 광장에서 각기 두 개의 왕자 위에 탁 앉아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아합 왕이 앉아 있고 한쪽에는 여호사밧 왕이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소서 전쟁을 하소서 저 길르앗 라못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미가야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가야와 아주 대조되는 거짓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지금 철로 뿔들을 만들었어요. 나라를 위하고 왕을 위해 이 철로 뿔을 만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지금 그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무 떨고는 안 받으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들로 이 뿔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도록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요즘 애들 말로 개뽕을 치거든 거예요. 개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뽕도 아니고 그냥 개뽕. 요즘 애들 개자를 붙여가지고 좀 맛있다는 개 맛있다. 심한 표현을 개뽕을 치거든 거예요. 이 시드기야. 모든 선지자들도 12절에 보니까 이 시드기야와 같이 예언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었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다 넘기셨습니다. 이런 거짓 예언들을 계속 지금 이 아합 왕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가야에게 지금 선지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같이 지금 왕에게 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라고, 그 땅이 왕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니까 여보시오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똑같이 그들하고 좋은 말 하세요. 나중에 그 앞에 가면은 좋은 말을, 길한 말을 좀 이번에는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누가? 사신이.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그 사신이 그 상황을 보고 막 난리난 상황을 보고 여기 사마타는 미가야가 똑바로 했다가는 그대로 그냥 지금 완전히 역적이 될 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그냥 왕에게 좋은 이야기, 길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미가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 참된 선지자죠. 시드기야는 자기 듣지도 않아놓고 자기를 위해서 뿔을 만들어가지고 아부 떨면서 부추기고 있지만 미가야는 마음이 똑바로 선 사람.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하겠노라. 이 대쪽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대쪽 같은 신앙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세상의 위협, 이 400명의 선지자의 위협, 왕의 두 사람의 왕이 다 버티고 있잖아요. 그 세상의 위험과 권위함 속에서도 미가야 선지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겠노라. 생명 거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우리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앞뒤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내게 하옵소서. 그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 뭡니까? 오전 예배에 따르면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집 가서 평안을 선포하고 저 집 가서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위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가야가 담대한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이 미가야에게 묻지요.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갈까 말까?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 이상하네. 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미가야가 지금 올라가라네요. 여기서 성경 읽다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미가야가 우리가 이제 예상된 장면은 왕이시여 올라가면 안 됩니다. 400명이 다 올라가라 하는데 혼자 딱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스토리인데 신기하네요. 미가야가 올라가랍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세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덮죠.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지금 미가야가 이 말을 했는지를 뒤에까지 읽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맥락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왕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런 인간이 아닌데.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왕이 볼 때는, 아이 볼 때는 처음이거든. 똑바로 막 이렇게 길한 예언을 하는 건 처음이라 믿기지는 않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런 말을 하는 인간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협박을 하면 똑바로 말해라. 똑바로 말해. 진실하면 진실을 말해라. 그랬더니 17절에 이렇게 미가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군사를 다 해체하고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이제서야 미가야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왕이시여 지금 싸움하시면 안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산이 흩어졌는데 지금 무슨 싸움입니까? 다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그제서야 왕이 그래 맞지. 저 인간에게서 저 이야기가 나와야지 맞는 소리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요사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분명히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말을 딱 듣더니만 미가야가 19절에 보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이제부터 이제 이 미가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진짜 환상이 됐어요. 내가 봤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다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갈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지금 하나님의 작전이 어떤 겁니까? 아합을 길갈 라못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그러고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러면 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네가 꾀니? 그랬더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은 누가 지금 역사하는 겁니까? 거짓의 영,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들의 입술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400명의 선지자 온통 같이 그냥 막 아합을 지금 깨고 있는 거죠. 길갈 라못으로 가서 아합이 죽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 거짓 명예 지금 속아가지고 선지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이 아합을 길갈 라못으로 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래 그럼 해봐라. 나가서 그래 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처음 만났을 때 왕이시여 길갈 라못으로 올라가셔서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미가야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아합을 길갈 라못으로 올려 보내만. 그러니 보자마자 올라가세요. 우리와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미가야가 처음 우리 예상으로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에게 당신 올라가서 길갈 라못을 치십시오. 굉장히 좀 헷갈리죠, 여러분? 그럼 미가야에게 임했던 영은 진실한 영인 것인가? 거짓된 영인 것인가? 이제 막 좀 헷갈리죠. 사실은 미가야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도구로도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미가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가지고 드는 거지. 이 나쁜 새끼라서 뺨을 팍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미가야를 잡아서 가두게 되죠.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는 것은 죽지 않을 만큼의 떡과 물만 주고 궁신하게 막 근거히 살도록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갔다 와서 이 녀석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좀 잘 모르시겠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진데 하나님이 나로 말씀치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면 내가 죽든지 당신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살든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 말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니는 못 돌아온다. 이 미가엘에는 확신이 있었죠. 이제는 길르앗 라모스로 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좀 복잡한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진짜 선지자가 누구인가?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많은 이 영적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짓된 말씀이 무엇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실 미가야 선지자가 당신이여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했을 때는 거짓 나머지 400명의 선지자들과 똑같아 보이잖아요. 겉의 말의 내용을 보면요, 다 똑같아 보여요.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지 400명의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시드기야가 참 선지자인지 정말 분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미가야가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그 중심, 그 곧은 믿음, 그 믿음이 판가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실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뿔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거나 시드기야처럼 이런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긋난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드기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영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만 심중에 두고 살아가는 이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미가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통치를 해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400명의 선지자들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하는 사람이었던, 역사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알라는 지식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합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의 보살펴 드리고 기도하며 또 이 어려운 찬양도 배워가며 불러보며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참된 미가야 선지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담대하게 진리의 영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합한 자들로 이 영적인 혼탁한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아주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또 미가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로 충만하심의 은총이 세상의 거짓된 영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네. 못하고 할 거고. 몰라요. 뭐. 하자 그러면. 네. 하자 하자. 중간 좀 데려다 줄게. 네. 이거는요? 뭐 어떤 사람은 먹지도 않는 싸움. 뭐 소리 지르는데 좀 내려 보라 알았지? 지금 각질 결과가 지금 걸린다. 오케이. 이제 고마워.
예.